할렐루야. 지난 6개월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제가 총회 이리스 올라갔다가 여러 목사님을 만났는데 몇몇 후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13년째가 됐습니다. 여러 교인들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3번 옮겼는데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 13년 전에 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신실함이지만 안 좋게 말하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트랜스폼이라고 그러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교회하고 자기가 맞지 않은지 지금 생각하는 게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그래서 오히려 변화는 안 될지언정 태보는 되지 말아야 하는데 성도들이 갈수록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고 핑계대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유가 있으면 빠질까라는 고민이 큰 것이 현대 교인들이죠. 이런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소위 세상적으로 말할 때 초심이란 말을 합니다. 초심.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어른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그릇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밀접한가,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소통이 원활한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게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요, 변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속된 말로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좀 연수가 있는 선배가 되긴 됐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정말 순수한 신앙, 더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우리 속에서 타락되어져 온 우리 영혼이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서글픈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있으면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그렇게 많이 생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울은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세대는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타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러나 속은 썩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 이 세대를 따라가며 사는데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모양으로 우리는 치장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겠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변질되어 버린 부분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변질되어 버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꾸지 않고는, 변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칠어가 화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멋들게 하는 것 같지만 속이 바뀌지 않는 한은 여러분 영혼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막 합니다. 피부 관리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속이 썩었는 걸요. 여러분 속이 안 좋아서,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황달이 오고, 그리고 폐가 안 좋아서 이런 일 때문에 얼굴이 안 좋은데 피부만 자꾸 관리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위에다가 덧칠하는 것밖에 안 되죠. 본질은 속에 병을 고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입냄새가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속에 병이 있으면 입냄새가 심합니다. 또 안에 우리가 세균의 부분도 있겠지만은 원인 중에 하나 그렇단 말이죠. 입안에 냄새를 난다고 가글을 하고 아무리 백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속이 치료받고 변화되면 냄새는 사라지겠죠. 지금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주변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에너지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도 빼앗기고, 본질의 삶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거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땅 따먹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이 세상을 본받으려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마음,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마음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세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 삶을 사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의 일을 분별한다고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접촉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옛날에, 요즘 저희는 그런 걸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자석, 지남칠이라고 그러죠. 자석을 사용해서 많이 학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못을 가지고 여러분 지남칠에 자석을 막 문대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못에, 이 철에다가 자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계속 접촉이 일어나야 되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은 원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삶, 이 세상 가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런 관계성들입니다. 결국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수월해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 세대 위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말이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은 뭐냐면 내 자식 안 굶기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저녁거리, 내일거리도 만들어서 내 자식 굶기지 않고 살까? 내가 뼈가 부서진다 일을 하다 하더라도 내 자식 공부를 시켜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부모들의 세대의 전부 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여러분 끼니 걱정하는 사람 없죠? 예, 끼니 걱정하기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무슨 걱정요? 저녁에 뭘 먹을까?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을까? 라면도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삼양라면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짜파게티를 끓여 먹을까? 아니면 비빔면을 끓여 먹을까? 그냥 국물 있는 걸로 끓여 먹을까? 얼마나 다양해지는지요. 우리는 메뉴를 걱정하지 끼니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화두로 등장한 거죠.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세상이 이제 길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상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에 가는 방향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이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너희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게 신자의 길이고 신자의 목적이고 신자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나 방향이나 결정은 어디가 방향이냐면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죠. 거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자답게 못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함은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단계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이룰 수 없는 단계가 거룩함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무엇으로 우리를 바꿔야 될까? 지금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될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변화되는 성도입니다.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켜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괜히 수동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금묵자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검은색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검어질 수밖에 없겠죠. 연탄 나르는 사람이 연탄에 검은 걸 묻히지 않고는 나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본질에 충실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아무리 겉으로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요,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접촉점을 잡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지금보다는 더 한 번이라도 더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려고 애를 쓰고,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속된 말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는 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과 식성을 바꾸는 것, 어느 게 쉬울까요? 저는 어릴 때 아주 편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어요. 먹을 건 없는데 이놈의 자식이 아무거나 안 먹어요. 고기도 소고기 외에는 안 먹습니다. 한 끼를 걱정해야 될 세대에 소고기 외에는 고기를 아예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닭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비린내 난다고 안 먹어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없이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릴 때 계란 후라이는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매일 식탁마다 계란 후라이가 하나씩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이 다 대구로 이사 가서 저 혼자 부산에 남았는데, 저희 큰어머니 집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진양이는 계란 후라이가 없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꼭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 근데 큰아버지 집 옥상에 꼭 닭을 키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미안함이 조금 덜했습니다. 저 때문에 늘 계란을 사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돈도 그 당시는 그래도 꽤 했는데, 집에 닭을 5마리 정도 키웠어요. 그러니까 매일 계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일 계란 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형제들이 큰아버지 형제가 5남매인데 그 형제는 안 줘도 저는 꼭 먹었습니다. 참 못된 놈이죠. 근데 어떻게 제가 식성이 바뀌었냐면은, 지금은 소고기 아니고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닭고기도 잘 먹습니다. 뱀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직 닭발은 아직 못 먹습니다. 아직까지 닭발은 아직 못 먹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신학을 간다니까 저희 청년의 담당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박형제 목사가 되려면 아무거나 다 먹어야 돼. 성도 가정을 방문했는데 주는 대로 안 먹고, 집사님 저는 이것을 못 먹습니다. 소고기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 먹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식성을 바꾸는 것은 자꾸 접촉하면 됩니다.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먹기 싫은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면 즐기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냐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목회를 한 지 지금 거의 40년 되어야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하십니까? 성경을 얼만큼 읽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인데 불구하고 성경 한번 안 읽은 분들이 수룩해요. 안수입사 권사들 보면 일독을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성경 일독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누워서 꿈을 꾸는 거죠. 야, 내 이름은 저 별을 따르라. 내 이름은 저 별을 따르라.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틀이 놓여 있어요. 두 가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틀입니다. 프레임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틀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틀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그 틀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시편 135편 18절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과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같아져야 되죠. 이게 신앙 밖에서도 아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대상이 있으면 흠모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좋아하게 되면요, 그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글씨를 쓰는데 글씨 쓰는 걸 좋아해서 펜을 잡을 때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펜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때부터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니까 그 학교 부반장이었어요. 우리 반. 이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나도 저렇게 잡아볼까? 이게 평생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한다고 뭐 남한테 뭐 해를 입히는 건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바꾸려고 몇 번 하다가 에이 그냥 이대로 쓰자. 뭐 문제될 거 없는데라고 씁니다. 이런.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흠모한다면 닮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부부는 닮는다 그러죠. 왜 닮을까요,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속된 말로 미운 종 고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굴 형태가 바뀌어서 성형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느낌이 같아집니다. 느낌이 같아집니다. 말투도 닮아갑니다. 희한하죠. 말투도 닮아갑니다. 어떤 사모님을 제가 아는데 이 사모님은 굉장히 수줍고 소극적인 굉장히 그리고 또 행동이 느리신 분이에요. 좋게 말하면 여유가 엄청 많으신 분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격이 엄청 급하고 좋게 말하면 신속하고 일을 빨리 처리하고 뭐 이런 분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사모님이 엄청 급해졌어요. 엄청 빨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닮는 것은 당연하죠. 문제는 닮고 싶은가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호불호대로, 우리의 꿈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오름이 아니라 자신의 오름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또는 알지도 못합니다. 왜? 아크논 수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은 소위 말하면 행복함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보상이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그래서 변화의 삶을 일으켜 나가는 것은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보상이 전부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뜻을 찾지 않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지금 21세기인데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은 저 옛날 이야기고 우리의 삶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갭이 너무 넓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 시대에 가져와서 실천하기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세상도 다르니 그냥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는 존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종용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다 보면은 이 사탄의 요구와 가르침에 우리는 속절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을 바꿔야 한다.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시편 34편 7절 말씀을 한번 예로 들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죄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안에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건질 이유가 뭘까? 그럼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나 고난 속에 빠져 있거나 질병 가운데 빠져 있거나 대적들 가운데 포위당해 있거나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시편 33편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구덩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둘러친치고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의 은혜로 맛보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탁월해지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질병 속에서, 우리의 구렁텅이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애를 씁니다. 내 이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겨운 구렁텅이가 나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구나. 내게 대적이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죠.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음을, 우리의 삶에 구덩이가 있으면, 우리에게 질병이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원망과 짜증이 섞인 말만, 내 고통이 사라지기만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도리를 배우죠. 내가 삶이 희노애락이 내 삶의 중첩에서 나를 삶의 고난 가운데 돌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별하려 애를 씁니다. 내 구덩이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려 애를 쓰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려고 애를 쓰는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얼마큼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수시가 오늘 붙어 있죠.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삶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할 게 많아지고 내가 수고할 게 많아지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더 커지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느끼기를 내가 불편하다, 내가 편하다라는 느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되죠.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길, 나의 선택,
그건 세상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변화인지 아니면 퇴보인지 우리의 선택이겠죠.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과 많이 접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되뇌이며 그렇게 또 내 삶을 또 관조하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언어를 선택하고 내 행동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그래서 정말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